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함께 했던 긴 이 로마서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됐고, 바울이라는 이 인물을 조금 더 존경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설교 시리즈를 생각해 봤어요. 미리 좀 예고편을 드리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내용을 좀 더 여러분과 함께 깊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팔복은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참 미련한 겁니다. 팔복을 따른다는 건. 근데 동시에 이 팔복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옥 같은 믿는 자들의 생활 양식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기를 원하고요. 예수님께서 만약 오늘 대한민국 서울 여기 종로구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바로 우리 한 가운데로 오셨다면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서 말씀하실까? 이걸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이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고편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로마서를 이제 보시죠. 여러분, 로마서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장 1절, 작년에 읽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인트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이전에는 예수를 증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 주는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로마의 편지의 가장 첫째 줄에 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기 위해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그 누구보다 치밀하게 목숨을 걸고 그저 그 일 하나에 미쳐가지고 남은 일생을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던 자에서 핍박당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말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이름 때문에 협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어쩔 수 없이 맞아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주변에 있었던 다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출신 성분이 매우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금수저예요. 공부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당대 최고의 시민권인 로마 시민권 획득한 사람이에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신의 그런 모든 걸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거기에만 미쳐가지고 순회 선교사로 자발적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냐고요.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미쳤구나, 한심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혀를 차면서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손에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자발적으로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수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성공을 내려놓으니까 바울이, 여러분, 돈이 있었겠어요? 떨어졌겠죠, 이따가도. 하지만 그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엄청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부르심과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의 편지에 이런 모습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제가 만약에 바울의 친구였다면, 저 미련한 인간, 저 뭐 돌아오는 게 있다고 저런 걸 하나,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제 선교팀이요, 여러분, 막바지 준비를 하면서 청년부실에서 물품을 패킹하고 있었습니다. 마무리할 때쯤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선교팀장님이 큰 목소리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식사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평소에 대표 기도하는 게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설교도 그렇고요, 저는 기도도 그렇고 미리 작성되어 있는 원고가 없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즉흥적인 기도는 저는 마음이 어렵다고요. 팀장님, 네, MFP스럽지 않게 이런 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살짝 힘들고 귀찮은 표정을 살짝 지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랬더니 그 바로 제 앞에 있었던 다른 자매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기도는 목사님 본업이시잖아요. 그걸 귀찮아하면 직무유기라고요. 확 꽂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왜요? 이게 맞는 말이거든. 아니, 목사가 기도하기를 피곤해하고 귀찮아하는데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 모습을 보고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이 자매의 말이 집에 가면서도 생각이 나고 설교를 쓰면서도 생각이 나고 직무유기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 반성합니다. 기도시키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담스러운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아멘. 누굽니까? 예. 기도를 귀찮아하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부르심과 소명에 충실한 자로 살려면 미련할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내가 다시 신경을 써야겠다. 바울은 참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닥부터 미련한 사람. 근데 여러분, 이런 바울을 바라보면서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왜?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이끌어가고 있을까? 도대체 뭘 보고 뭘 경험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또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죽을 정도로 맞아가지고 정말로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더니 또 그 짓을 하네.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저 사람 왜 저럴까? 궁금한 거죠, 여러분. 궁금한 거예요. 원래 세상에서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암묵적인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드물지만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삶이 180도 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개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같이 극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부터가 살짝 텐션을 느껴요. 뭐지? 그래서 좀 궁금한 눈으로 쳐다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호기심의 시선들. 그리고 또 이런 시선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신자들. 이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울을 바라봤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엄청 감탄하고 있었을 겁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겠지. 고마운 마음을 좀 갖고 있지 않았을까? 지난주에 제가 동역의식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너 내 동역자가 되라. 여러분, 정말 믿는 동역자로서 바울을 제대로 봤다면 그 바울이라는 인물을 사모하고 또 필요할 때는 도와주고 싶지 않았을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살다 예수 믿다 보니까 저렇게 예수를 믿는 저런 사람도 내가 만나게 되는구나. 내가 먼저 믿었지만 정말 저 사람은 믿는 사람들까지도 부끄러울 정도로 복음 앞에서 치열하게 사는구나. 막 눈물이 나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래도 바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야겠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걸 보고 배우면서 이제 막 저도 40대 이제 초반인데 웬만하면은 사람을 보고 놀라는 거는 이제 좀 많이 없거든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내 앞에 계신다고 해도 그게 막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가도 그 사람도 또 하나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다가도 실패를 맛볼 수 있고
아무리 유명하고 잘 나가더라도 한순간 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다 경험해요, 살면서 같이. 제가 그렇고 또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들인 거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도요, 살면서 놀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예수님을 좀 미련하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뒤통수를 후려 맞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미련할 정도로 예수님 사랑하고, 미련할 정도로 막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고, 미련할 정도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가끔 가다가 살면서 만나면 이게 막 울컥울컥하면서 도전받을 때가 있다고요. 감탄이 나오는 거죠. 저런 사람이 실존하는구나.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떠올렸던 분이 누구냐 하면 노아라는 인물이에요. 노아. 여러분 노아 아시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즐기는 풍토에 휘말리지 않고 그런 군중 심리에 막 자기도 굴하지 않고, 이 노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시대를 역행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날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생활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갑자기 엄청나게 큰 배를 짓기 시작해요. 근데 그 배를 여러분 뭐 오늘날 기술로 하면 몇 개월 안에 완성이 되겠지만 그 당시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성 하나를 듣고 자신의 인생의 거의 100년 정도에 되는 시간을 손으로 엄청나게 큰 배를 짓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 배 만드는 지역이 아니에요. 노아가 살던 데가. 그렇다고 물이 많은 지역이어서 배가 필요한 지역도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노아의 가족 전체가 배를 조선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나도 긴 세월 동안 온 가족 프로젝트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 노력과 시간과 그 자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작 왜 만드는지는 잘 몰라. 어느 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 가족들까지는 설득이 됐을 수 있으나 엄청 짜증났겠죠. 제가 아들이었으면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하지만 여러분 주변 마을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랑 똑같은 겁니다. 미친 사람이구나. 한심하구나. 혀를 차며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딱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볼까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다니엘 얘기해 봅시다. 이방 땅에 붙잡혀 갔어요. 포로입니다. 포로. 근데 지혜로운 자여서 처음부터 발탁돼 가지고 어쨌든 고위 관직을 맡게 돼요. 근데 그 자기가 시험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게 자기 신앙이랑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키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로 선택적으로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방의 왕들과 고관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이 사람이 평생 유지를 해요. 평생. 하루 이틀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의 모습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요.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고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질투하던 다른 경쟁자들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기도 생활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기도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목에 칼이 들어옵니다. 여기 딱 칼을 대고서 기도하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원래 기도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를 모함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미친 사람이구나. 저 기도가 뭐길래. 한심하게 생각했겠죠. 혀를 차며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저 이방 땅에서 온 저 미친놈. 여러분 미련함의 유형이 조금 다를 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추구하는 삶에는 무엇인가 확연히 다른 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라도 이런 찐을 만나게 되면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한데 왜 멋있는 건데? 도대체 저 신앙은 뭔데?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의 말미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껏 제가 이 16장까지 이렇게 쫙 봤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 최대한 잘 요약해서 정말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 이 글을 써내려가면서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했는데, 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는 다른 어떠한 걸 전하면서 균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순간적으로 훅 하면 진짜를 두고 가짜를 쫓아가는 꼴을 당하게 되니까 바울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던 사람도 갑자기 갓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오늘날에도 판을 치죠. 바울의 때에도 있었다는 거죠. 참된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늘 거짓된 가르침이 존재하고, 올바른 신앙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꼬드기는 존재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 싸움은 여러분 평생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 아니 잘 믿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이렇게 그냥 뭐 하고 있는데 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할까?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네들 쪽으로 꼬셔와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내가 배를 좀 두드려야겠는데 사람이 없어. 저기 모여 있네. 가가지고 좀 꺼내와야지.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힘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죠.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고 들어와서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균열을 일으켜요. 꼬십니다. 데리고 나가요. 유사 집단을 만들고 조금만 홀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나와. 그리고 밥그릇이 보장이 돼. 그러니까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집단, 잘 믿는 성도들 가운데로 하이에나 같이 들어와서 성도들 데리고 나가서 뭐 합니까? 교주를 섬기는 집단으로 홀리는 거예요. 예수를 교주로 싹 바꾸고 집단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신앙을 지키고 순종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라는 서신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땅에서 오직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지혜를 쌓아 발휘하고 악을 물들이고자 하는 거짓 선생들 앞에서는 차라리 여러분 미련할 정도로 순진무구하고 더욱 참된 신앙으로 맞서라는 거예요.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미련할 정도로 기도하고, 미련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모습.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나가고자 애쓸 때 20절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했죠.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가끔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래서 교회랑 이단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데요, 목사님? 하는 짓 똑같잖아요. 이익 챙겨 먹고.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좀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짓 교훈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일단 이단 사이비는요, 여러분, 자기 배를 채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절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홀리다가 결국 마무리는 영혼들을 망가뜨리고 세속적 충족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은 좋아 보이지만 마무리는 피폐합니다. 폐쇄적이에요. 반인륜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미 방영된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가면들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거꾸로 자기 배만 채우는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 밥그릇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나의 영혼이 성령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면서 속사람부터 변하고 그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 세속적 충동과 어떤 충족을 향해 가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평강이라고요. 평강.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잘 싸워왔던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 된 밥에 여러분 재 뿌리지 마시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려고 하는 그 거짓 교훈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페이스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가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약속돼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탄을. 이게 여러분 상징적인 건데 뭘 표현하는 거냐 하면, 결국 그런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자들이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를 이렇게 얹고 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거짓 교훈 따위가 들어올 틈이 있긴 있어요. 어디입니까? 여기 발 아래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고요. 진리를 품은 성도들의 발 아래 정도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밟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나오는 상하게 하시리라라는 용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쉰트마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짓밟아서 으스러뜨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틈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세상에 대해 다시금 역행을 선포하고 평강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는 방법이, 미련하면 미련할수록 세상은 놀랄 거고 천사들은 환호할 거며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미련한데, 저 사람 진짜 미련한데 왜 멋있지?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도를 단단히 붙들어서 이 미련함 속에서 능력을 경험하는 신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팀 나오실 때 서로에게 이렇게 좀 격려하면서 인사하면서 기도를 준비하십시다. 미련함의 신비를 경험합시다.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